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외딴 마을에 술집 하나가 생겼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술꾼들이 모이고 밤늦도록 어찌나 떠들어대든지 바로 술집 옆에 있던 교회가 특히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술집을 불태워 버리시든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이 되고 몇 달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붓는데 교인들이 한참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그 술집에 갑작스럽게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벼락으로 인하여 그 술집이 전소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술집 주인은 동네 교회에서 자기의 술집이 불나든지 망하든지 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그러한 이유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고소를 함으로 이 술집 주인과 교회가 소송이 걸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의 끝에 재판관은 굉장히 도전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었고 반면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참으로 우픈 일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실제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한다라고 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과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며 많은 이 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술집 인근에 있던 교회 옆에 술집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한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걸렸습니다. 맞고소를 했지만 결국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이 나길 기도하고 때로는 이 망하기를 기도했다라면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야 되는데 소송이 걸린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믿음도 능력도 다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내가 닥쳐있는 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도 제자들에게 정말 불같은 상황이 떨어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오늘 32절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상황이 다 흩어져 버려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고 그러한 믿음이 시험받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내용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따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비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어느 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16장까지 계속 오는 동안에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하여서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어서 내가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는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고 깨닫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예수님께서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치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실제적으로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상황이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25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며 그때가 이르면 이다라고 말하고 또 26절 시작을 그날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게 되어지는 그날에 라고 하면서 2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거다 구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거다라는 말은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3년여간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임하시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기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16장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이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1장에 말씀하시자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1장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열흘쯤 지나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2장 서두에 2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 올라가는 동안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대로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간구하고 명령하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뛰고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면 구하면 들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며 8절에 구하라 라고 말하고 그 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은 우리는 알고 믿고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능력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며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이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자는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의자 그러면 그 의자가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무슨 용도로 사용되어지며 그 존재 자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자뿐만 아니라 책상이나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조리 도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조리 도구에도 각각의 이름이 있죠. 그냥 거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조리기구도 미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조리기구도 각각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도구에 대해서 알고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모든 것들의 모든 만물에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시편 2편 7절 이후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하는 것이고 응답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시편 2편 7절 말씀에 이야기하시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우리의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는 걸까요? 잘생겨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미모가 너무나 출중하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결단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적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택함 받은 사람이 택한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택한 사람이 택한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게 어려운데요. 택함 받은 사람이 택한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택한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택해서 낳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자녀가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하겠죠. 이것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로 두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게 된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친히 사랑하시는 이유를 이제 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너희가 믿게 되었다.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으며 부활하였다는 사실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일생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스승이었고 과거에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스승으로 모셨지만 이제는 스승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심을 명확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것은 이제는 뭐 논쟁할 거리가 아니에요. 논쟁한다면 초등학교 수준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논쟁거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내가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그분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그에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였지만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더 깊은 사랑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핍박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사랑스러운 제자 그 한 명만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남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한 그 순간에 다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사랑한다, 예수를 더욱더 사랑한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의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행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행위가 옮겨가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곱씹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었다,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버지께로 온 걸 너희가 믿을 거다,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정확하게 고백하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한순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다 믿는다라고 30절에 고백했어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면 그들의 행위는 믿는 대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기구를 내가 잘 사용할 줄 알아 라고 말했다라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순간이 딱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해내야 그것이 농기구를 정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농기구 사용할 줄 알아 말을 하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뻥치시는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고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기계로 되어 있는 농기계는 뭐 운전면허증 말고는 기계 면허증 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정작 이 기계로 되어 있는 농기계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시동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것이 사용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딱 놓였더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양태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30절에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32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3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내가 이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수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떠한 수준인 것도 알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만 있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실 건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수준은 어려움의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다 흩어져 버릴 것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책망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도 이미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되어질 것도 알고 계세요. 그들을 나무라고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될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들을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실상 현실을 살아갈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내야지라고 결단을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품으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도 품으시는 주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을 아십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이 될 것도 아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도 다 아시고요. 이러한 상황이 놓여지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도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낼 때, 현실을 살아낼 때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친척들, 내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자들을 나무라고 하시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너희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나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하여서 제자들은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나 예수님과 어떻게 나의 주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겠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전설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거꾸로 매달릴 만큼 그게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의 마음에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까지도 믿으며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므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까지도 품으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며 어려움 가운데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 되시는 샬롬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품어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 생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